할렐루야.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여서 국가가 또 사회적으로 위기를 겪은 지도 벌써 한 달이 넘었습니다. 이 어려운 때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금방 기도했던 것처럼 삶의 지혜가 참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바라보는 염려의 눈초리가 교회를 향하지 않도록 지혜롭게 잘 생활해 주시고 이 어려운 때라도 잘 이겨가셔서 다 끝나고 난 이후에 우리 하나님이 도우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장로님 기도 말씀하신 대로 지금 주기도문에 대해서 여덟 번째 주기도문에 대해서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말씀을 보기에 앞서 먼저 여러분들에게 간단한 동영상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힘내시라고 또 기도문인데요. 주기도문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기도문에 대한 동영상 하나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불 한번 꺼주시겠습니까? 한 1분 정도 되는 기도문인데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병군이 돌아다니는데 많이 세상에 많은 병고들이 많이 돌아다녀서 우리 가족들 다 아프게 돼요. 하나님 사람들 빨리 치료해주고 교회도 우리 병군이 너무 많아서 교회도 못 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병군을 빨리 물리쳐서 우리 가족 다 나가도 이게 산책도 그리고 학교도 가게 해주세요. 예수님 기도자 아멘. 아멘. 병군이 워낙 많아서 저 어린 아이도 저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니까 마음에 굉장히 감동이 있더라고요. 어려운 때 한번 웃으시고 힘내시라고 함께 보여드렸습니다. 지난 주일까지 주기도문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하나님이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이 참 많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특별히 이 주기도문 가운데 강구하는 그 5가지 강구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 순서에 따라 강구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5가지 강구는 다시 2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3가지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강구고 나머지 2가지의 강구는 바로 우리 자신을 위한 강구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보기를 원하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 주기도문 중에서 6번째 강구로서 우리 자신을 위한 강구에는 2가지 강구에 대해서 2가지 강구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사실 대부분의 성도들이 기도하기를 어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회중 앞에서 대표로 기도할 때는 무슨 기도를 해야 하는지 또 어떠한 기도가 먼저이고 중요한 기도인지 제대로 분별하고 잘 해가기가 그리 쉽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본문의 주기도문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인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기도와 강구의 제목들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우리 자신을 위해서 바로 나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그 기도의 제목들을 말씀해 주신 그 첫 번째가 바로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였고 또 2번째가 죄사함, 용서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인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부득불 많은 시험과 죄의 유혹들에 대해서 경험하게 될 때에도 포기하지 말고 도망가지 말고 기도함으로 이겨가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 말씀에서 이 시험이라고 하는 이 말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인가 먼저 좀 알아야 될 것 같은데요. 먼저 시험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페이라스모스라고 하는 명사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페이라스모스라고 하는 이 말은 그 말의 근원이 그 동사인 페이라조라고 하는 말에서 유래가 되었는데요. 이 페이라조라고 하는 말은 검사하다, 실험해보다 등과 같이 좋은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또 영어로 템테이션과 같이 남을 유혹할 때처럼 부정적으로 사용되기도 하는 단어가 바로 이 페이라조인 것입니다. 특히 이 단어가 언제 쓰여졌느냐면 마태복음 4장이나 마가복음 1장에서 예수님을 시험할 때 사용했던 단어가 바로 이 단어 페이라조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기 위해 광야로 나가시거든요. 물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목적으로 광야로 나가시지만은 결국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한다는 차원에서 이 시험은 템테이션에 가까운 것입니다. 때문에 예수님은 이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하라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이 시험, 즉 예수님은 우리가 마귀가 주는 이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를 잘 겸비하고 또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자꾸 죄를 짓습니까? 시험에 빠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왜 신앙을 멀리하고 왜 결국 예수님께로부터 돌아서게 됩니까? 이 시험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 주기도문의 말씀을 통해서 시험에 들게 하지 않게 해달라는 이 기도는 우리의 삶을 늘 돌아보면서 시험의 요소들을 확인하고 그 시험 앞에 우리가 담대하게 이겨갈 수 있도록 스스로 잘 겸비하고 아울러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라고 가르치기 위함인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당하는 시험이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여 말씀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우리 성도들이 당하는 시험은 바로 하나님이 택한 자녀들을 향해서 허락하시는 시험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강하게 하기 위하여, 더 담대하기 위하여 일종의 훈련의 개념으로 우리에게 하시는 시험이, 허락하시는 시험이 바로 하나님의 시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나 똑같이 살아갑니다. 때문에 똑같이 어려움도 당하고 똑같이 낭패도 당할 수 있습니다. 똑같이 위기도 당하고 똑같이 질병 때문에 고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과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이 있다면 성도는 지금의 이 환난과 지금의 이 시험을 기회로 여겨서 더욱 믿음을 강하게 하고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고난이 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연단되어지고 훈련되어져 가는 것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당하는 환난과 시험을 통해서
오히려 더욱 열심히 예수 믿는 기회로 삼고, 또 그러한 위험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되고 회복해가는 그런 직간접적인 경험을 통해서 우리의 영성이 더욱더 충만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성도도 똑같이 어려움을 당하고 낭패를 당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이 시간들을 기회로 삼아서 영적 성장의 시간으로 삼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 사도 바울은 로마서와 야고보서에서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먼저 로마서 5장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입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뭐 해야 된다고요? 즐거워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환난을 즐거워하는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 환난이 결국에는 우리의 삶에 무엇을 이루게 한다고요? 소망을 이루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 한 번 더 볼까요?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아멘입니다.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이 기쁘게 여기라는 말씀 앞에 온전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 가지 시험, 겹치고 또 겹치는 시험과 환난이 주어질 때 그냥 기쁘게 여기라고 하지 않습니다.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더 적극적으로 기뻐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왜요? 이 말씀에 이어서 조금 전 로마서 5장의 말씀을 이어가면 결국에는 이 시험이 우리에게 연단을, 인내를, 소망을 이루게 하기 때문인 것이죠. 지금의 코로나는 국가적, 사회적 위기이기도 하지만 교회적으로도, 아니 영적으로도 큰 위기이고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처럼 지금 이 시기를, 지금의 이때를 기회로 알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 연단해 간다면, 더욱 열심을 가지는 그런 기회로 삼고 나아간다면 이 코로나 사태가 다 끝날 때쯤에는 하나님 참 잘했다 라고 하는 칭찬과 인정과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거라고 믿습니다. 이처럼 성도에게는 예측할 수 없는 많은 어려움과 위기가 존재합니다. 성도라고 해서 문제가 피해가고, 성도라고 해서 환난이 도망가는 것이 아닙니다. 똑같이 문제도 있고 환난도 일어나지만 성도는 그 위기와 문제를 도망가고 피해가기보다는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해가면서 이겨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처럼 내가 성도이고 또 내가 교회에 나가는 것이 사람들에게 염려가 되고 눈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성도가 되는 순간 모든 관계와 어려움이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시험을 당하는 그 첫 번째 이유처럼 하나님께서 이러한 시험들을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허락하셔서 이를 통해서 우리의 영성이 더 성숙하고 더 아름다운 신앙과 인격으로 변화되어서 더 나아가 결국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이 시험은 사실은 안 왔으면 더 좋겠고 또 감당하기가 어려운 것도 사실이지만 분명 하나님의 시험은 시험을 위한 시험이 아니라 그 사랑과 축복 자체인 줄 믿으시고 하나님의 시험의 그 문제와 시험을 잘 이겨가셔서 이 시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성이 자라고 우리 내면의 성장과 함께 하나님의 각절의 축복과 은혜의 결과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마귀가 하는 시험이 있습니다. 마귀가 하는 시험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한 시험입니다.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우리를 무너지게 하기 위한 시험이 바로 마귀의 시험입니다. 하나님 시험의 결과가 축복이요 은혜라고 한다면, 마귀의 시험은 그 결과가 죽음이요 저주인 것이죠. 이 마귀의 시험은 성도로 하여금 낙심하게 하고 절망하게 만듭니다. 의심하게 하고 원망하게 만들어가는 악한 의도가 충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시험인지 마귀의 시험인지 가장 쉽게 구분하는 방법은, 지금 당하는 환난과 위기와 문제들로 인해서 내가 원망하고 내가 절망하고 의심하게 되면 이것은 대부분 마귀의 시험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그 결과가 축복이요 은혜요 사랑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시험을 받는 자는 그 시험을 당하면서 원망과 절망하기보다는 오히려 희망과 또한 성장을 경험하는 그런 과정을 경험하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을 통해서 겪게 되는 마음의 상태, 감정의 변화, 삶의 모습을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시험인지 마귀의 시험인지 구분할 수 있는 쉬운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악한 본성을 끄집어내어서, 굳이 끄집어내어서 죄를 짓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마귀의 시험입니다. 사람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죠. 이미 태어날 때부터 우리 원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런데 이 죄의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해결되고 구원받은 이미 완성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지만, 이 마귀는 이미 사라지고 없어진 그 죄를 다시 끄집어내어서 생각하게 하고 되새김질하게 하고, 그래서 후회하게 하고 결국에는 죄를 짓도록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한 번씩 첩보 영화나 액션 영화를 보게 되면 악당들이 주인공의 가족을 납치해서 협박하고, 그로 인해서 주인공으로 하여금 나쁜 짓을 유도해 가는 것을 봅니다. 그런 것과 같은 것이죠. 결국에는 이 마귀가 하는 시험은 우리로 하여금 죄 짓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죄의 싹 죽음, 저주 이런 자리로 몰아가고자 하는 것이죠. 눈에 보여지는 세상의 화려함과 아름다운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여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시험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시험은 모두가 다 악한 마귀의 주도하에 이루어지지만은 겉으로 보기에는 사실 이 시험이 하나님의 시험인지 마귀의 시험인지 잘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시험에는 그 시험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감사가 있고 찬양으로 견뎌가는 감격의 시간이라고 한다면, 이 마귀의 시험인 유혹은 그 마음에 증오가 있고 미움과 절망으로 어둠의 시간을 보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유명한 미국의 강해 설교가 마이어 목사님은, 하나님은 우리를 오르게 하기 위하여 시험하시지만은 마귀는 우리를 내리게 하기 위하여 시험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다음으로 우리를 가장 잘 아는 것이 누굴까요? 마귀입니다. 귀신입니다. 귀신은 누구보다 우리의 약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 우리가 싫어하는 것, 우리가 잘하는 것, 우리가 못하는 것, 심지어 우리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그 성향까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자신도 어쩔 수 없는 가장 치명적인 우리의 약점을 공격하면 우리 자신은 어쩔 수 없이 대부분 신앙을 포기하고 타협하고 마귀의 의도대로 결국에는 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의 이 코로나 사태로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을 이 정부가 하고 있고, 교회도 그 정부의 방침을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차원에서 예배를 온라인으로 전환하고 등등의 여러 가지 일들을 하지만, 목회자로서 우려가 되는 것은 지금 이 코로나 사태가 또 하나 우리에게 주어진 시험이라고 한다면, 혹시나 이 시험 때문에 우리가 안주하고 타협하고 포기할까 봐 저는 이것이 제일 염려가 됩니다. 가정에서 부득불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강구 말씀을 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안정이 되면 다시 교회 가서 예배해야 돼 라고 말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주일과 예배 중심으로, 예배당 중심으로 예배함으로 우리의 영성을 키워왔는데, 그러지 못함으로 혹시나 타협하고 안주할까 하는 염려가 없지 않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시험일지 마귀의 시험일지 여러분들 각자 경험하는 것이 다르겠지만, 어떤 시험일지라도 우리가 이 시험을 통해서 안주하고 또한 타협하고 포기하게 되면 결국 마귀의 의도대로 되는 것입니다. 깨어 기도하라 라고 하시는 말씀은 우는 사자가 삼킬 자를 찾는 것처럼 마귀가 먹잇감을 그렇게 노리기 때문인 것이죠. 사람에게는 숨길 수 없는 욕심이 있고 또 자만도 있고 시기와 질투의 마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내가 다 숨기고 산다라고 하지만 귀신이 귀신같이 우리를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가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그 아는 대로 우리의 약점을 파고드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마귀가 의도하는 대로 점점 무너지는 우리 자신을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같이 한 번 더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입니다. 결국 우리가 시험 받는 것은 내 욕심, 즉 마귀가 의도하는 대로 나를 너무 잘 알아서 숨겨놓은 욕심이지만 그 욕심을 굳이 찾아내고 끄집어내어서 그 욕심으로 말미암아 죄짓게 만들어 결국에는 그 욕심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게 하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을 낳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의 이 시대, 이 코로나 사태는 분명 우리에게 시험이 맞습니다. 그런데요, 어떤 이는 이 시험을 마귀의 시험으로 받아들이지만 어떤 이는 이 시험을 하나님의 시험으로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의 이때로 말미암아 불평과 원망과 증오가 있습니까? 그러면 마귀의 시험이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이 시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오히려 감사의 찬송이 넘쳐나고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시험이 맞습니다. 그런데요, 시험의 모양이 그 출처가 다르지만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결과는 어떻다고요? 같습니다. 하나님의 시험이든 마귀의 시험이든 우리가 잘 이겨내면 축복이요 은혜요 사랑이지만 결국 그 시험에 무너지면 결국에는 마귀의 의도대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오늘 본문 주기도문에서 말씀하는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마귀가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악한 목적을 가진 시험이다
악한 의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하는 시험이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예수님은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갈 어느 때, 어느 미래의 어느 한 순간에서 마귀가 분명히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렇게 작업을 할 때에 오늘 이 기도문을 통해서 기도함으로 그 시험을 예비하고 이겨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그 시험을 말씀으로 이기시면서 공생애를 힘있게 시작하신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 부득불 이러한 마귀의 시험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이 시험을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이겨가면 또한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감격과 축복을 경험하고 살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악한 마귀가 악한 목적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하는 것이 그 목적이긴 하지만 우리가 놓치지 말고 유념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상과 그 시험마저도 결코 우연이 아니고 반드시 어떤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지 그 의도와 목적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선한 의도요 목적인지 마귀로 말미암은 악한 의도와 악한 목적인지 그것이 다를 뿐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처럼 코로나로 전 세계가 큰 위험에 빠져 있고 나라마다 이를 대처하기 위해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이 문제가 언제 끝나게 될지 짐작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 때문에 불안합니다. 이 때문에 사람과 사람들 사이에 신뢰가 사라지고 의심의 능소리로 서로를 견제하고 있습니다. 어제 뉴스를 보았더니 코로나의 처음 진원지로 알고 있는 중국 후베이성, 그 후베이성의 봉쇄가 풀렸습니다. 봉쇄로 말미암아 그동안 출입을 못했던 후베이성 주민들이 그 후베이성을 빠져나오려고 할 때에 강 건너 이웃하고 있는 중국의 자시성 그 사람들이 그 길을 다 막았습니다. 그리고 양 주민들 사이에 주먹질이 오고 가고 서로 간에 싸우고 양쪽 지역의 경찰들이 와서 경찰들끼리도 서로 싸우는 등등 있지 않아야 할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아직까지 신뢰할 수 없으니 나오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고 지난 금요일 이틀 전에는 한국 사람이 호주 한 현지인에게 코로나를 옮기며 돌아다니지 말라고 폭행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감염자가 아닌데도 말이죠. 가슴 아프고 속상한 일입니다. 언제부터 우리가 이렇게 서로를 믿지 못하고 분리와 분열이 당연한 것처럼 되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모든 일에는 그 분명한 뜻과 목적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신앙의 성숙과 성장을 위한 하나님의 뜻이거나 아니면 우리의 신앙의 발목을 잡기 위한 악한 마귀의 의도이거나 거기에는 의도와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알고 이 일에 대하여 심각하게 경각심을 가지고 대처하고 기도함으로 잘 이겨가야 합니다. 의사는 약을 개발하고 치료함으로 이 문제를 극복해 가려 한다면 성도는 말씀과 기도로 지금의 이 위기와 문제를 이겨가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기도문,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우리를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말씀은 교회와 이 세상을 향한 악한 세력의 그 시험에서부터 우리를 지키고 가정과 교회를 더 나아가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한 주님이 주신 기도문인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선하신 뜻이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지금의 사태로 말미암아 시험에 들지 않고 이 시험을 오히려 성숙과 성장의 기회로 삼아 끝나고 난 이후에 다 함께 참 잘했다고 격려하고 축복함으로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소름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주에 이어서 세 가지 본문의 말씀들을 나누어 갈 텐데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분명 이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정말 우리 자신을 위한 필요한 강구이고, 예수님의 관점에서 미래에 우리가 당할 그 시험을 대처하기 위한 방편으로 주님은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또 세계 각국, 아니 우리나라의 상황이 또 어떻게 달라질지 알 수 없습니다. 장로님 강구하신 대로 우리 교회도 할 수 있는 대로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주중에 어떤 변동이 있으면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중심은 어떤 변동이 있든 없든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이 일로 우리 교회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 것은